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로 45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이 이제 시편 제3권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을 앞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수호자가 되고 견인자가 되신 거를 앞서 찬송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단락에서는 이제 정말 뼈아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호자이시면서 견인자이시고 다윗 언약을 주시고 그 성실과 인자 이 두 가지로 다윗 언약을 끝까지 지켜서 다윗 왕조, 다윗과 다윗의 그 후손인 왕조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거라 하셨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버리고 그래서 통칭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얼마나 뼈아픈 현실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정 잃어버리고 대다수가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들의 사는 것이 고통인 세상이 된 거죠. 조롱과 멸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탄에 이른 거잖아요. 성전까지도 다 무너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다 뿌리째 뽑히는 거죠. 이게 뭐 과연 이럴 수 있는가? 해서 이제 그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걸 이제 이들이 깨닫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뼈아픈 현실을 이 단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왕조를 멸망시키고 다윗 후손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38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러나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수호자가 되시고 견인자가 되셨는데 그러나 반대로 노하시고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39절입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다윗의 언약을 준 거를 그걸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조와 다윗의 그 왕관 그거를 땅에 그냥 내팽개 쳐버린 거예요.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40절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41절 이거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늘 언제나 뭐냐면 그렇게 울타리가 있는 포도밭 뭐 이런 걸로 이제 비유를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요새요 산성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셨어요. 그러면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 이런 거를 다 따먹잖아요. 다 탈취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웃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탈취하고 갈취해서 가져가는데 대항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는데 그 요새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보호자와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이게 40절로 41절입니다. 주변의 열방이 다 이스라엘을 탈취한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준다는 거죠. 피난처가 될 수가 없고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아니라서 그냥 허벌판에 아니 들판에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맨몸 벌거숭이로. 그들이 얼마나 와가지고선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러겠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고 뭐 때로는 벌거벗겨가지고 두 손을 묶어가지고선 혹은 코에다가 꿰가지고 입으로 꿰서 갈고리로 꿰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은 게 더 힘든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욕을 당해도 어마어마하게 당한 겁니다. 다윗 언약의 영원함과 어울리지 않는 아픈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과 달리 다윗 왕조에 속한 왕을 폐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직접 다윗 언약을 파괴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단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당신, 주, 2인칭이거든요. 여기 주로 이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2인칭이에요. 당신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통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18번이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다윗 왕세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왕조 영원할 거라고 써요. 노하여 물리치고 버리셨어요.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와 버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의지적인 그 확고함, 부동성,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주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앞서서 20절에서 때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그러고 우리 성경 통해서 다 알아요. 이 문맥상에서도 다윗과 그의 후손을 버리셨음을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탄식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버리셨고 폐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몰락한 거예요. 다윗 왕조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미워하셨고 그들의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신 겁니다. 다윗 계열의 왕에게 다윗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입히셨고 더 이상 다윗 왕조가 왕위를 계승해서 왕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윗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 치셨던 울타리 요새 다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41절도 보세요. 이게 보면 원수들이 왕을 괴롭히면 다윗 왕,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왕, 이스라엘 왕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왕을 도우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원수들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그들이 저지른 만행 크려 하고 관망하시고 허락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42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권능의 오른손은 능력이잖아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이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 아래 이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다윗과 그 왕조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서 이 열왕기를 보고 역대상이나 사무엘이나 사사 뭐 그런 거 다 보세요. 원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다 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지 않고 버리시니까 그 원수들이 승승장구하고 그 목을 발로 밟을 때 얼마나 통쾌하고 그동안 당해왔고 쌓여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 기쁨이 말도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평소에 여호와가 두려워 이스라엘 왕을 넘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넘보지 못한 원수들이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니까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43절입니다. 반면에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다윗 왕조의 칼날은 이스라엘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고 다윗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늘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칼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들을 맞서 싸우지 못해요.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이라고 하신 다윗 왕조를 버리신 거예요.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영광이 없어요. 패자는. 그리고 보호자를 땅에 내팽개치셨습니다. 그가 앉는 보호자가 욕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땅에 내팽개쳐가지고선 뒤집어 엎어진 겁니다. 아이고 기가 막힌 거죠.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젊은 날에 그냥 짧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런 수치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픈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폴로로 끌어간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이제 다 끝나는가 보다.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하셨고 근데 우리는 다 알지요. 그게 아니. 그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훗날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봐서 다윗 왕조가 끝이 난 게 아닌데 당대 이걸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잖아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불러도 정한 때에 이미 벌써 그 정한 기준까지 죄악이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번 하셨으면 그걸 되돌이키시지 않으시잖아요.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가는 과정의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죄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한 기준까지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고 그래야 적은 죄값을 치르고, 이런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슬픈 현실 속에서 아버지,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셨사온데 아버지, 다윗 언약이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현실입니다. 주여,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슬픈 현실을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고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시키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믿음으로 우뚝 서서 다시 회복하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